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은 1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지, 왜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자라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하면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이 시간은 흘러가고 나의 인생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내가 중간을 가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점차 나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이 세월에, 이 시간에, 이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에 내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유념하여 이 땅을 살아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배웁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높으신 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왜 그 고통을 받으셔야 했는가? 왜 허무하게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그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세상 만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왜 그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천사들보다도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자로, 정말 낮은 자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이, 이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온전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당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육신의 온전한 부활을 이루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땅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따뜻하고 좋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린 아이를 하나 기를 때에도 그 부모에게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즐겨하는 거 참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를 위해서 투자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내가 사고 싶은 어떤 이런 경제적인 이런 여유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쓰게 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고 우리가 그냥 좋은 말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매는 그 사랑, 그 참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덧입어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체에 속해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을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어머니가 계신 성모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들은 이 죽음을 통하여 권력을 잡았다는 세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이끄는 곳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이끄는 곳은 항상 우리를 멸망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시요 우리를 죽이는 자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침을 지킴으로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입은 자들은 죽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죄의 종로로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예수님의 그 형제 자매됨으로써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환난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선두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셔서 왜 이 십자가에 매이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비참하고 연약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우리와 같은 혈육의 사람으로 고통받으시고 고난을 택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쓸려가는 그런 자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